자, 오늘 요한 남신도의 주간 예배 그리고 성년 축하 시간도 같이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젊은 남신도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시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남신도들,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부름을 받았는지 하는 것들조차도 우리가 묻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조차 어려운 그런 지경으로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대, 30대, 40대 이상 되는 그런 성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반만년 한반도의 이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유혹이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들이 바로 지금의 세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신도들은 여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남신도들에게도 대단히 많은 부분 세상이 이들을 무너뜨리고 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대단히 많은 요소들이 세상의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 오늘 원래 지난주 월요일이 성년의 날인데요. 이제 성년을 맞이한 우리 두 명의 우리 윤주희, 이민형 두 학생들이, 두 청년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여정은 지금까지는 부모님들이 돌봐주시고 또 감싸주시고 인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청년기에 들어선 우리 청년들은, 이 성인이 된 청년들은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시기들인데, 이 시기들에 조심스럽게 나에게 주어진 갑자기 들어오는 이 자유함 때문에 방종하는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없이 그저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나아가려고 하는 생각들을 멈추게 하고 제대로 정돈된 삶을 살게 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스스로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태어나고 자라고 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청소년기에 들어선 제 아들이 대답을 잘 안 해요. 자, 밥 먹자, 숟가락 좀 놓자, 뭐 좀 옮겨오자, 그렇게 얘기하면요, 대답을 잘 안 해요. 근데 지는 했대요. 뭐 하자, 그러면, 이게 대답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대갚아줬어요. 아빠 오늘 저녁 뭐 먹어요? 뭐 먹어? 아빠 뭐 먹냐고요? 뭐 먹어? 그랬더니 왜 대답을 안 했어? 대답. 너처럼 했어, 너처럼. 응? 나도 이제 너한테 그렇게 대답할 거야. 응. 여러분, 불렀으면 대답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부른 자의 그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알려면 그 부르셨을 때 확실하게 네,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사야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분명한 대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단에 있는 숯불을 들어서 그의 입술에 지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셔서, 환상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왜요? 입술로 사역을 하는 일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입술로 인해서, 우리의 말로 인해서 열매 맺는 일들이 우리의 몸의 기관 가운데 가장 특출난 것이 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숯불에 우리의 입술이 대어야 되는 거예요. 지져져야 되는 거.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소독하는 거예요. 소독하는 거.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은 그 상처가 난 곳을 어떻게 치료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소독약도 있고 빨간 약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뜨거운 돌을 달구거나 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환부를 찢었잖아요. 그래서 출혈을 멈추게 하고,
아픈 데에다가 또 지지면 어떻게 하냐고 막 승질나고 짜증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이 더 이상은 더 힘들게 고통스럽게 세균 번식이 있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하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 옛날부터 약이 없을 때에는 짖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짖어져야 돼요. 너무 부정해지잖아요. 너무 부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게, 여러분,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요, 사기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흙으로 지은 흙사발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무슨 재료로 지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그게 쓰임 받으려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겉으로 보기에 깨끗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깨끗해야 되거든요. 개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개한테 개밥을 팍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놈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먹다가 마는데 진짜 배고프면요 싹싹 비우는데 혀로 핥아가지고 얼마나 깨끗하게 그 개밥 그릇을 그렇게 설거지하듯이 하는지 몰라요. 이거 깨끗하네, 그러니까 내가 좀 이따가 밥 먹을 때 밥그릇을 써야지 하는 분들 없잖아요. 개가 핥았는데. 보기에는, 우리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 보기에는 다 정결해 보여요. 깨끗해 보여요.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하게 준비된 것 같아요. 그런데 속은 개가 핥은 것처럼 더러운 그런 우리의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온전히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이사야가 제일 먼저 정결케 된 것이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도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에 이 이사야의 입술을 소독시키시고 정결케 하심으로 인해서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입술로 인해서 다 하나님 영광 가려우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혀로 인한 말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젠 좀 딱지 좀 붙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별반, 딱지가 붙을 정도로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별반 달라지지 않으세요. 참 희한하죠. 이 정도 얘기하면 좀 들어야 되는데 반말하는 거 하지 맙시다. 언니 하는 거 하지 맙시다.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성구가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안 부르세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좀 이해를 못 하시기도 해요. 아들한테 아들 이름 부르면서 성구가 하면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절대 황 목사,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이유가 뭘까요? 저에 대한 존중감도 있으시겠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목사라는 것을 저희 어머니는 제 스스로가 놓치지 않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구가 너는 목사다, 너는 화평교회 담임 목사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황 목사, 목사님 부르면서 저한테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누구예요? 집사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성도님이에요? 자, 이름 말고요. 직분 부르시면서 누구누구 권사님, 집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시죠. 그냥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만 말고 직분 부르시면서 시작. 네. 언니 사랑하고 축복해요. 땡 아니에요. 예? 교회 오빠가 어디 있어요? 오빠가 송유도 장로님한테 오빠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저한테도 그러시면 안 돼요.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실 때 존귀하게 부르셔요. 제발 좀 반말 좀 하지 마세요. 했어? 어땠어? 무슨 찜질방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친근한 걸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집사로서의 사명, 권사로서의 그 사명, 장로로서, 목사로서의 그 부르심을 흐트러뜨리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저희 어머니가 황 목사님 부르면서 내 아들은 목사입니다. 아들은 그걸 꼭 잊으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은 집사님입니다. 권사님입니다. 장로님입니다. 목사님입니다. 성도님입니다. 이 얘기를 호칭에서부터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 우리 몇십 년 동안 같이 그러지 마세요. 왜 교회에서 방귀 뀌려고 하세요? 좀 내가 한 가닥 했는데 그러지 마세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함의 표현은 어디서부터요? 입술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년이 되는 청년들도 생각하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성인이 됐습니다. 아동 청소년법 이딴 거 이제 적용 안 돼요. 늙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들 다 여러분들 책임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책임도 주어지고 자유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내가 어떤 생각을 품을지, 어떤 행동을 할지 이런 생각들과 다짐들이 다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젠 남 탓하지 마세요. 제일 찌질한 게 뭐냐면 청년이 돼서도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내 주변 탓하는 사람들이 제일 찌질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나 환경을 어떻게 딛고 일어서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게 문제지. 내 부모가 어떻고 내 집안은 돈이 많고 적고 명예와 권력이 있는 집안이고 다 때려치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란 애들이 다 잘됐다고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요즘 보세요. 비행기 날리는 집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나올까 생각했는데 정말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일 처리를 잘못할지언정 어떻게 저런 분노와 미움과 모든 세상에 악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를 팍 내는 그런 목소리가 어디서 나올까 했더니 엄마한테 나왔더라고요. 엄마한테 배웠더라고요. 똑같이 엄마가 똑같이 그걸 하는. 돈 많으면 뭐예요? 돈 많으면 여러분 집에 돈 많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애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면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에요. 서로가 물어뜯고 막 재산을 더 받아야 되네, 어때야 되네, 네가 더 가졌네, 내가 더 가졌네 이러면서 으르렁 대고 있으면 그게 짐승이지 사람입니까? 우리 가정 공동체를 짐승우리로 만들면 안 돼요. 사람이 사는 집이 되게 해야 되죠. 사람이 사는 집은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서로 격려할 수 있어야 되고, 집에 와가지고 같이 함께 어느 때에는 안아주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도닥여주기도 하고, 그냥 얼굴 보기만 하면은 막 짜증이 나고 열이 받고 승질이 나고 어금니가 박박 갈려가지고 막 이가 갈리고 하는 그런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내가 하는 말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역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또 반말하고 하면 진짜 할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시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냐 영광 받으시지 않으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저 우리끼리 있으니까 저 11시 예배 때는 이런 얘기를 못 하는데, 여러분 좀 카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조심스럽게 대하셔야 돼요.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카페에서 좀 실족하셔서 지금 흔들리고 계세요. 여러분, 카페가요, 제가 화평교회 와가지고 카페를 운영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자, 1번 돈 벌기 위해서, 2번 커피를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를 팔아먹기 위해서, 3번 뭐 할까요? 성도의 교제가 너무 기쁘게 잘 되고,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처럼 카페에서 만나면은 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3번이잖아요. 여러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카페를 만든 게 아니에요.
다른 데에서 누가 뭘 가지고 와서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거기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 아팠던 적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카페를 만들어 놨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거기는 돈 많은 사람들만 들어가가지고 먹는 건데 나는 돈이 없어서 100원짜리 자판기 뽑아 먹으랍니다. 이 얘기는 저를 너무 아프게 했어요. 제가 그러려고 당회에서 카페 만든다고 결정하고 같이 헌금하고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100원짜리 커피 자판기에서 뽑아가지고 카페에서 앉아서 드셔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근데 커피 자판기에 있는 커피 뽑아가지고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왜 스스로 하세요? 거기는 누구 다른 사람들만 들어가는 공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매주마다 거기 가서 목사가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는데 저는 그러면 사람들의 파당을 만드는 목사입니까? 카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피자를 시켜 먹건 뭐하건 상관하지 마세요. 교제의 장이에요. 다만 피자를 시켜 먹고서 다 널브러 놓고 치우는 건 다른 사람이 시키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지금 카페지기들이 카페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 막 수익 내가지고 막 금강정사 기둥이라도 하나 더 살려고요? 아니요? 수익 사업 아니에요. 절대 수익 사업 아니에요. 수익이 남지 않아도 교회에서 충당을 해서라도 저는 운영을 하고 싶어요. 왜냐? 이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 있을 데가 없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가가지고 커피 한잔 하시죠. 새신자들이 오면 오셔서 커피 한잔 하세요. 우리 교회 커피 맛있어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데요. 새신자가 가는데 어디로 모셔야 되나 어디로 같이 가가지고 얘기를 할까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그 카페에서 좋지 않은 모습들이 벌어진다? 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생각 하나 때문에. 제가 분명히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할 말이 없으시면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그 얘기만 하세요. 왜 살쪘다고 해요? 살이 쪄가지고 포동포동.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못하러 하세요. 예? 오늘 점심 먹는데 새신자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셨대요. 그걸 저한테 전달하시는데 목사님이 얼굴살이 쏙 빠졌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청년들이 들으면 막 웃어요. 어떻게 쏙 빠졌는데 저 정도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방송실에서 웃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물론 막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한테 살이 더 빠졌네요. 그러면은 그건 또 아픈 얘기가 되겠지만 이 얘기를 듣는데 나는 재미로 하는 얘기야. 그런데 저 사람이 재미로 안 들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왜 그런 쓸데없는 본질적이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을 흐트리게 만드냐고요. 오늘 본문 6장의 말씀은 이사야의 소명과 위임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우시야 왕은 유다의 전성기 때 국력을 회복했고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렸던 때입니다. 따라서 우시야 왕의 죽음은 경제적인 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도 오랜 번영과 안정의 시기가 저물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인 번영으로 인한 종교적 부패가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의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이 가진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당연히 부패하게 돼 있어요. 권력이 집중되고 힘이 집중되면 그 사람은 분명히 부패할 가능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이 중요해요. 리더들이 더 겸손해야 되고, 리더들이 낮아져야 되고, 리더들이 손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리더가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 그 한 대 맞은 걸 가지고서 승질이 나서 다른 사람을 때려요. 그러면은 힘없는 사람이 때리는 것보다 힘이 있는 리더가 때리는 게 더 아프죠. 집사가 여러분들한테 와 뭐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목사가 막 뭐라고 정죄하는 거하고 뭐가 더 아플까요? 목사가 나한테 막 저주하고 막 그러면 더 아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능력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왜? 내가 리더니까. 나에게 힘을 부여해 주시고 리더십을 부여해 주셨으니까요. 우시야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외적으로는 아수르의 가장 강력한 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디글랏빌렛의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수르의 큰 병력을 가지고서 이 유다를 계속해서 침공하려고 하는 일들을 호시탐탐 노렸던 시대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국가적 위기를 직감하고 성전을 찾아갑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성전을 찾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오면 예배부터 다시 세우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남 신도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년의 축하를 받는 우리 청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그 다음 4번째, 5번째, 10번째, 20번째가 아니라 위기가 올 때, 문제가 있을 때 예배를 제일 먼저 지키는 자가 아니라 문제가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제일 먼저 예배의 자리를 먼저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수행하는데도 거룩함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우리의 입술이 깨끗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깨끗하고 우리의 생각이 깨끗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환상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스랍들, 이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시중드는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스랍들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렸대요. 얼굴을 가렸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스랍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차마 볼 수 없다고 하는 겸손의 표시예요. 낮아짐의 표시예요. 내가 겸손하다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또 두 날개로 발을 가렸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결함과 겸손의 표시입니다. 우리의 몸의 기관 가운데에서 가장 더럽다고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 가장 더러운 기관을 말하라고 하면 발인 거예요. 그래서 발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내가 이 더러움을 주님의 능력으로 가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 스랍들의 행동에서 담겨져 있는 거죠. 왜 스랍들의 이런 행동들을 이사야에게 보이시냐? 이사야야 너는 내가 너에게 소명을 주고 사명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테니 이제 저 스랍들처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지만 거기에서 교만함을 가지고서 똑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항상 주님의 영광에서 얼굴을 가리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겸손해라. 그리고 발을 가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너는 항상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만 깨끗해질 수 있는 정결해질 수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스랍들의 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부정함을 깨닫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영향력을 끼칠 때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 구체적으로 만져주시고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요 예수님처럼 말하는 성숙한 언어 습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5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깨달은 것이 내 행동으로 연결되게. 두 번째,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래요. 자, 이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드립니다. 입은 몇 개예요? 하나. 귀는 몇 개요? 2개. 말하는 것은 듣는 거의 절반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그래서 자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서로 말을 안 해. 그래가지고 그 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좀 듣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대화를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들으려고 하는 심정. 그래서 눈동자를 지켜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말하는 그 자리에서 눈동자를 지켜본과 동시에 그 말하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말할 수 있도록 질문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러신 거예요? 아, 이랬다고요? 그러면 이럴 땐 어떠세요? 이런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이 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최후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징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말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죠.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한번 걸러지는 거죠. 네 번째, 실패할 때는 실패를 인정하래요.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내 마음속으로만 내가 잘못했네, 이게 아니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대단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이런 말 하면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주변이 변하게 돼 있어요. 미안하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 한마디에 아주 막 엉켜있는 실타리가 풀려지는 때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나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말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우리의 입술이 정결해야 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가리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또 내 발이 주님 앞에 더러운 것이어서, 주님, 나는 내 모습 그대로는 너무 더러우니까 주님 나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이런 정결에 대한 다짐과 결단과 민감함이 있을 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처럼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남신도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 남신도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 남신도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려면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여서 함께 같이 교제하고 식사도 하고 술은 드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좋은 교제가 일어나고 서로 도전도 되고 힘도 되고, 어느 때에는 공도 차고 베드로 남신도회한테 우리 족구 한번 해서 고기 내기 한번 하시죠, 이런 이야기들이 남신도회에 많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 남신도회를 더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두 사람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쓰시기 위해 여러분들의 몸도 크게 하시고 생각도 크게 하셨을 텐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두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